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을, 모세 부모의 믿음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세 절을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보면 모세의 믿음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절하는 믿음, 또 하나는 선택하는 믿음 혹은 붙잡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극적으로는 버리는 거고요, 거절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선택하는 것, 붙잡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여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거절했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의 부요를 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과 같은 나라였거든요. 가장 풍요로운 나라, 가장 잘 살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여러분들이 이집트에 있는 박물관을 가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박물관이든지 이집트 예전에 그 물건들을 전시해 놓은 걸 보면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놀랄 만큼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금으로 다 장식을 해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금으로 장식한 걸 그렇게 살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은 애굽의 모든 부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자였으니까. 근데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을 것을 거절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포기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는 한번 이런 광경을 목격했어요.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인데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 도로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뭘 주워갖고 나와 보니까 100불짜리를 떨어뜨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거 바람에 날아가니까 그거 붙잡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100불짜리 주워오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사실 돈 앞에서는 좀 약하죠.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위로의 설교를 하면 교인들의 90%가 은혜를 받는답니다. 근데 이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70%가 은혜를 받고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면 30%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 설교하면 10%만 은혜를 받는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 아니겠습니까? 이 가드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한 글자 L만 더하면 골드가 돼버려요. 우리가 사실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물질을 섬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든가. 만약에 우리가 당신은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물질을 섬기고 계십니까?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이 하나님이라고 대답은 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청년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이에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자,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막상 재물과 하나님을 놓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는 재물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사실은 물질을 더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토록 힘든 것이 물질 문제예요. 모세는 애굽의 부요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자기 것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또 물질만이 아니죠. 권력을 버린 겁니다. 모세는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바로가 무남동녀 외딸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그 외딸 공주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의 대를 이을 사람은 모세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위를 버린 거예요. 사실 재물만큼이나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권력욕입니다. 여러분,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 지경에 2살 밑에 있는 아이들을 집단 살인해 버렸죠. 왜? 자기 왕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근데 그때 헤롯 나이가 70세였어요. 자, 갓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된다 할지라도 30년 후의 일이에요. 근데 그게 위협이 된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1년 더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헤롯은요, 이 왕권, 이 권력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헤롯은 자기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온 게 있죠.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앰비션이 있는 여러 아내를 뒀으니까 앰비션이 있는 아들이 나타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은 죽으면서도요, 자기가 죽으면 워낙 악정을 펼쳤으니까 자기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내가 죽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을 내가 죽는 날 한꺼번에 죽여버리라고 신하들한테 명령을 했어요. 다행히 신하들이 그 명령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 있죠? 독재. 할아버지가 하던 독재를 아들이 물려받아서 하고, 아들이 하던 독재를 이제는 그 또 아들이 김정은이가 이제 물려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잘하잖아요, 독재를. 여러분, 그 김정일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 했던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보셨을 거예요. 보통 장례식을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주 자리에 어머니가 쓰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런 순서대로 쓰는 게 장례식 통례잖아요. 그런데 김정일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보면 아무도 못 나왔어요. 김정은이 혼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조차도 아버지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말하긴 쉽지만. 그 다음에 그 애굽이 줄 수 있는 문명의 혜택과 안락함, 이거 다 버린 거죠.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가면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나 단기니까 조금 있으면 돌아온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거기서 평생 살라고 하면 그거 못할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선교사님들이시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 서구 문명이 추구하는 것은 안락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락주의. 근데 가만 보면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요즘엔 모르겠지만 과거에 미국에서 제일 잘 팔렸던 의자 이름이 있습니다. 레이지보이. 그거 기억나시죠? 크게 안락 의자, 누우면 막 탁 펼쳐갖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거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안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좀 더 안락한 거, 좀 더 안락한 거를 추구하는데, 우리 한국의 양화진에 가시면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 육신조차도 조선 땅에 묻힌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들은 자기 나라의 안락함을 다 포기하고 조선에 온 정말 복음의 사도들이죠. 머리가 숙여지는 거죠.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남아 있었다라면요, 수많은 시녀들과 종들이 그를 평생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오늘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을 택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거는요, 양모를 버렸다는 거예요. 양모를. 다른 것도 어려웠겠지만 아마도 모세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를 아들처럼 길러준 어머니를 버리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짓 석 달밖에 안 되는 그 아기를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치마폭에 감춰서 길러준 그 바로의 공주, 이 어머니, 만약 그 공주가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물에 빠져 죽었던가 악어밥이 됐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자기 양아들을 삼아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배은망덕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게요. 내가 이제껏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하는 그 엄마를 뿌리친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네, 따르겠습니다 마는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와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했던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 그때 예스 했다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 부모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하는 말을 주님께 올렸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 못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약 시대만 봐도 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나갔던 군사들도 부모가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가게 해줬어요. 그게 유대 사회의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였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관계도 예수님보다는 앞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크리스천의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라 할지라도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그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만약 모세가 애굽을 떠나지 않았다면, 자기 양부모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에서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됐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버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결국 이 신앙이냐 양부모냐
그 양자택일에서 모세는 신앙을 택한 겁니다. 자,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버렸어요. 이런 것들, 부귀영화와 권세와 심지어는 자기 혈육의 정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것이에요.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것처럼 가지치기를 해줘야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붙어있는 욕망을 끊지 않으면 풍성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은, 풍성한 삶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하나를 얻는 거지, 둘 다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된 거 아닙니까? 버리는 사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모세의 거절하는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선택하는 믿음, 붙잡는 믿음. 자, 소극적으로는 거절해야 되지만 또 적극적으로는 붙잡는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안 하는 것만 잘해서는 안 되고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버린 것도 있어야 하지만 예수 믿고 붙잡은 것이 있어야 해요. 신앙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선택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는 한마디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라. 이게 신명기서의 전체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 우리 선택에 달렸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게 여호수아도 똑같은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청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또 엘리야도 자꾸 이 바알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따르는 이 백성들이 왕서부터 자꾸 명령을 내리니까 머뭇머뭇하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엘리야가 답답해서 선택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선택하라 근데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바알을 선택했다가 하나님이 이기면 자기네들이 곤란해지잖아요. 또 하나님이 선택했다가 그게 안 되면 또 불리해질 테니까 그저 중간에 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좁은 길, 이거는 어려운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 이건 쉬운 길인데 넓은 길을 따라가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좁은 길은 고난스럽지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두 건축가가 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기 때문에 패가 망신한 거고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한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이 애국한다는 것이 이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애국은요,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게르만 민족이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독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유태인 600만 명 죽이는 건 눈 깜짝하지도 않고 죽여버렸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았을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면서. 그러니까 애국이 절대가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천은 자기 민족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이 유태인들을 그렇게 죽일 때 하나님 백성 편에 섰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 그게 본회퍼 목사님이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편에 섰던 사람이죠. 일본이 그렇게 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 약소 민족들을 괴롭혔을 때요, 일본에 예수 믿고 있던 교수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대학 캠퍼스 지하실에 들어가서 크리스천들이 기도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면 한 가지 기도 제목, 일본이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민족 편에 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죠.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힘이 세져가지고 다른 민족을 잡아먹을 만큼, 억압할 만큼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걸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히브리인을 노예화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항거해서 하나님 백성 편에 서서 고난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실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옷을 입을 것인지,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오늘 여러분은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이 학생에게 선택권이. 하나는 놀러 간다, 또 하나는 힘들지만 공부한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건축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시간도 절약되죠, 돈도 절약되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돈 더 들죠, 시간 더 들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미래에 비바람과 폭풍이 올 것을 예비해서 반석 위에 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기 쉬운 평탄한 길, 그러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길.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라면 당장은 험하고 고난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당장은 이게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길이 더 가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자,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왜 그 고난의 길을 택했다고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그것이 애굽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더 귀한,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무엇이든지 그냥 버리고 참는 금욕주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종교예요. 정말 지혜롭게 선택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냥 무조건 참고 무조건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드실 때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서 일하든지 하다가 우연히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취하느냐면 집에 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 그랬어요. 왜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겠어요? 자기가 발견한 그 보화가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지혜로운 선택이죠.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왜 예수를 선택했는지. 빌립보서 3장 말씀이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세상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배설물과 같더라. 이건 쓰레기도 못하더라. 쓰레기만도 못하더라. 이게 바울의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세상에 있는 영광보다 훨씬 가치 있다. 난 그래서 이것을 선택한다 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광은 안개처럼 다 지나가겠지만 그리스도 안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가치를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선택이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는 거죠. 모세도 그런 선택을 했고 바울도 그런 선택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도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이죠. 제가 어느 책에서 봤더니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법을 그 책에서 설명한 것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큰 유리병에 과일을 넣어놓는답니다. 과일을. 그러면 원숭이가 그 유리병 속에 있는 과일을 보고 손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리병의 구멍이 거의 과일 사이즈만한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손에 쥔 채로는 절대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손을 잡고는 빼야 되는데 빼지질 않잖아요. 근데 저만치서 자기 잡으러 오는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도 끝까지 그걸 안 놓는다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그래서 결국은 잡힌다. 그게 원숭이 잡는 법이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려면 세상에 붙어있는 끈은 좀 끊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거 하나 하잘 것 없는 거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요, 지금 선택의 갈등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누리는 쾌락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